말씀이 지금 6장 8절서부터 10장 20절이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도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제사. 제사를 훌륭한, 여러분 나누들 자료에 있잖아요. 제사에서 중요한 두 요소가 뭐냐요? 어떻게 하면 식사를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두 요소가 뭐냐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사의 두 요소. 이게 핵심이죠. 제물과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제물을 배웠어요. 6장 7절까지 지금 현재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6장 8절서부터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야기하면 오늘 배울 6장 8절서부터 10장 20절까지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에 있어서의 중요한 게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키워드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하느냐? 여러분 그냥 보세요. 6장 7절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했는가를 보면 알고요. 6장 8절 이하에서부터는 보세요.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합니까? 아니, 6장 9절 보세요. 8절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렇죠? 제사장이. 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 7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그 키워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건 그냥 대강 그냥 넘어가고 그냥 내용에만 집중을 하니까 이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고 또 이야기, 왜 이렇게 왜 제사 이야기 앞에서 해놓고 또 다시 또 제사 이야기 또 이야기를 왜 할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처럼 추가 이런 말을 한다고 말하죠. 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뭘로 무슨 이야기를 또 하겠어요? 하긴 성경은 뭐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되면 뭘 말하는지 의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키워드를 딱 찾는 데 있어서 오늘 배울 본문 이 6장 8절에서 10장 20절까지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얼른 알아야 돼요. 딱 이제 구분이 되죠.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 그냥 이제 우리 넘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랬다. 이제 그냥 넘어가. 그런 건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 왜? 앞에 또 했으니까 아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했겠지.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다른 거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놓쳐요. 그 의도를. 보시면 알다시피 6장 8절 9절 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쭉 나와요. 번제를 드릴 때도 그렇고 소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드릴 때에 뭐예요? 아론의 자손은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14절에.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6절 계속 하죠. 아론과 그의 자손이,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20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이, 이런 식으로 23절에 제사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요. 쭉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 그 다음에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 그러면 6장서부터 7장까지가 사실은 계속 지금 현재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8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유임식이니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또 9장 10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제사장이 비로소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9장과 10장은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키워드가 제사장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오케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10장 6장 8절에서 10장 20절까지를 세수로 나눈다는 말이에요. 왜 세수로 나누는가?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다 이 셋 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릴 자료를 한번 이렇게 자료가 이쪽 주세요. 뒤로 돌리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6장 8절에서 10장 20절까지 분명히 키워드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구나. 앞에서는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제사에 있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제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두 요소 제물과 제사장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결국 우리는 이미 알지만은 제물과 제사장은 결국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10장은 더 이상 안 보겠어요. 10장을 한번 다 보면 그냥 얼른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제물도 왜 그렇게 아무거나 드리지 않도록 했는가? 또 제사장도 꼭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 9장 10장에서 보다시피 제사장이 죽는 두 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 거룩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중요한 건 둘 다 거룩이에요.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레위기서에 볼 때 이는 완전함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참으로 제물이나 제사장이나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완전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잖아요? 네.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이 제물 또 그 제사장 이러한 것들이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완전한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할 정도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해도 네? 완전한 제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걸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하신 분, 이건 불완전한 것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 레기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도 불완전했고 제물도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완전하시니까 단번에 매일 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해결해버려요. 단 한 번에 그냥 딱 끝장내버리는 이 제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부각을 어디다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만히 여긴다는 거지.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이 완전, 예수님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죠, 사실. 자, 그걸 좀 이제 생각을 하고 배우겠습니다. 이미 키워드는 제사장 코헨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6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6장에서부터 7장까지 뭘까요? 6장 8절서부터 7장까지가 뭘 말할까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뭐에 대해서 말할까? 거룩? 뭐 거룩 그래도 되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나눠드린 자료에 1번을 써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에요. 지켜야 할 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부터 화목제까지의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꼭 지켜야 될 게 이거다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7장까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표현을 왜 썼느냐?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1장 1절서부터 6장 7절까지 내용 속에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규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을 6장 8절에서부터 또 규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의 쓰는 규례와 여기서의 쓰는 규례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규례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쓰는 규례는 토라로 써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거예요. 이런 데서는 뭐 미스파티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여러 이게 규례가 여러 종류로 쓰여졌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6장 8절에서 7장까지 규례라고 계속 써진 것은 토라라고 써진 겁니다. 토라라고. 토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거예요. 예. 토라가.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해놓은 겁니다.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한번 여러분 남긴 자료를 보시면서 자 한번 번제를 드릴 때는 꼭 지켜야 될 게 뭔가 2가지로 해놨죠. 네. 번제를 드릴 때 한번 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첫 번째로 불 위에 나무 위에 번제물, 번제물 위에 화목제의 기름을 넣고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할 것. 요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에 있어서의 제사장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제단의 불이 항상 있는 가운데에서 그 불 위에다가 나무를 올리고 나무 위에다 번제물을 올리고 번제물 위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넣는 거였어요.
기름덩어리, 그쵸? 네, 다 잡을 때 기름덩어리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이미 어디입니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완결이 뭘로 보여져요? 네? 참 재밌어요 이것도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 사람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불을 피워. 그러면은요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가요. 그래서 이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할 때 분명히 제가 제사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했지요. 그렇죠? 네, 올라가면 가고 오고란 말이죠. 네. 한쪽만 해가지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살지를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학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가고 오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요 제사가 안 돼. 성립이 안 돼. 제사라는 의미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귄다고 했잖아요. 우리 한자어로 제사라는 뜻이 뭐예요? 서로 사겨. 서로 사겨. 그죠?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가고 하나님이 오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그걸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한쪽만 생각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요, 아무리가 우리가 가도요, 하나님이 안 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예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이 온다고 해도 사람이 안 가면 이게 그죠? 둘 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예요? 둘 다가 서로가 가고 오고가 되어서 연합이 되는 게 이게 예배인데 이 연합의 조건이 뭐냐라면 거룩이라는 조건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인간도 거룩해야만이 연합이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우리가 그 주일날 많이 부른 찬송 있잖아요. 찬송. 저도 어제 불렀습니다만은 찬송을. 네? 그 중에서 내가 한 절만 내가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참여란 말이죠. 하나의 연합의 연합. 참여. 그 옛날 찬송 어떻게 했어요? 맛을 보게 하소서. 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을 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맛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하나 됐을 때 맛이 되는 거예요. 맛이. 이게 참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하나만 생각해도 오늘 이 네키스의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동일해요, 동일해.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찬송을 제가 부르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뭉클해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찬송인데 지난 미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찬양 참으로 좋아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읽은 그 3절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와야지. 그치? 근데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여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그런 것을 네이키스가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원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이 나타내야 비로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보면 제사의 마지막 9장 10장에서 영광을 보인단 말이죠. 그죠?
이게 제사의 완성이란 말이죠. 완성. 영광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난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보면 불을 항상 불을 피워야 해요. 그렇죠?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라는 말을 해요. 참 우리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적용면에 마지막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결론에 보면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배우는 이 단원이 목회자인 우리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회를 해가는 목회 자체가 예배예요. 사실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목회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 교회를 끌어간다는 것, 목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목회를 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적 차원을 무진자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삶까지 연결되겠죠, 사실은. 그죠? 왜? 성도들 자체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는 되니까 이중성이에요. 그냥 한쪽만 보면 안 돼, 해석을요. 이것은 첫 번째 목회자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 가지고 목회자한테 적용을 안 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연결을 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 오늘 많이 있어요. 그건 무진히 하나님과 큰 실수를 하는 거죠. 두 가지 힘이 다 있다는 거죠. 목회자의 첫 번째 적용. 그리고 나아가서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과 같은 역할로서의 성도들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우리가 목회자가 되니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가서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는 걸로 해놨습니다. 자료에.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 바로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번제제를 담을 때는 세마포 긴 옷과 속바지를 입고 버릴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죄를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내용도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번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게 죄가 남잖아요. 근데 그 죄를 이제 담아서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를 계속 제사 지내니까 그 죄를 치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사장에게 얼마나 이걸 강조했는가를 참 보세요. 세상에 죄를 담을 때 옷하고 여러분요 버릴 때 옷하고 달라요. 그렇죠? 보면은요 죄를 담을 때에는 세마포 긴 옷 속바지를 입고 하체가 안 보이게 하라요. 번제에 죄를 지금 현재 담을 때, 그렇죠? 그러고 이제는 담아서 버릴 때도 아무 데다 버린 게 아니라 지정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지정한 것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은요 정결한 곳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요 죄를 버리는 것도 정결한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요 죄가 더럽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태웠으니까 이제 뭐 쓸모없으니까 아무데나 버리면 될까요? 이게 아니에요. 보면요. 네? 여러분 이 타고 남은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이 모든 죄조차도 거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버릴 때에 뭡니까? 여러분 담을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것을 옷을 다 입어요.
그리고 그런데 버릴 때에는 갈아야 돼. 이것을 담고 나서 갈아야 돼. 이제는 정결한 곳으로 이게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곳으로 갖다 버릴 때에 어떻게 돼요? 갈아야 돼. 이게 갈아입어야 돼. 옷을 갈아입고 바깥 정결한 곳, 지정한 곳에 갖다가 버리게 해놨어요. 자,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거치장스러워요. 네?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했는가, 제조차도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얼마나 거룩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놨어요. 이게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고 목회를 해요. 사람들 목회를 할 때에 보면은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공중 예배 드리는 예배의 의식을 갖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회도 마찬가지고 덜렁덜렁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받은다는 착각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받으신 모든 것은 모든 성도의 하나하나의 삶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아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뭐 오늘 배운 단원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오늘날 표현하면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죠. 예배 모범. 신학교에서 예배 모범 배우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도 얼마나 그렇게 깊이 생각합니까? 또 여러분 그것을 진지하게 가르치고 그걸 참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솔직하게 우리가 배웠던 예배 모범 교회에서 제대로 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과연 목회자들이 그 배운 대로의 예배 모범에 배운 대로 그 과목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요 배웠잖아요 신학교 때. 근데 그 모범 예배 모범대로 여러분 목회를 하는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가? 거의 없어요. 다 들로산으로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무게를 안 둬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 많이 예배도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레키스의 공부를 하면은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으로 예배의 모범에 아주 대가라고 하는 학자가 누굽니까? 여기 이제 은퇴하셨죠. 정장복 통합중에는 정장복 목사님 예? 총장하셨던 그분이 아주 예배 모범의 대가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분은 아주 그쪽으로 아주 연구를 많이 했고 아주 책도 이렇게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생각을 많이 할 부분이라 저는 봐요. 자, 번제를 드릴 때에 꼭 제사장이 지켜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버릴 때 이것을 꼭 지켜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자, 소제를 한번 봅니다. 소제를 드릴 때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봅니다. 소제로 드리고 난 나머지 제사장, 나머지는 소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소제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되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먹어도 이것도 뭐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구워서 거룩한 곳. 그것도 아무데나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요리한 것도 아니라네요. 요리도 정확하게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맛도 없잖아요. 이게 누룩도 안 넣으니까. 그래서 누룩도 넣지 말고 구워서 거룩한 그것도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지정한 것에 거룩한 것. 그 해막들이죠. 해막들에서 먹을 것. 이렇게 해놨죠. 참 이런 게 보면요.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화목제도 그렇고 한번 더 보면서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요. 위임제 소제는
위임제 소재는 공가로 10분지 1 에바로 절반은 아침에,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온전히 불살라드리고 먹지 말아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은 소재래도 뭐예요? 위임제로서의 제사장의 위임제로서의 소재물은 못 먹게 한 거죠. 그렇죠? 왜 어떤 소재물은 먹도록 했는데 나머지는 먹도록 했는데 위임제 소재는 왜 여러분요 온전히 불살라 드리고 먹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사장 거잖아요. 제사장 것. 제사장이 제사장의 그 죄를 그렇죠. 위임제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임무를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앞에서의 소재는 백성들이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위임제를 할 때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안수식과 관련된 거죠. 그죠? 목사 안수식. 그러면 안수식을 할 때에 어떤 정신으로 이것을 안수식할 때 받을 것인가?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그 안수식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걸 아주 상기시켜 주는 거지요. 뭐예요? 이 소재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온전히 불살라 드리라는 것은 곧 뭐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온전히. 예. 어떤 것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속죄제 드리는 것에서 좀 또 보겠습니다. 번제물 잡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거룩한 곳에 곧 회막들에서 먹을 것. 속죄제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 되고 나서 먹을 것. 두 번째로 피가 묻은 옷은 거룩한 곳에서 꼭 빨아라는 얘기죠. 이제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 피가 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그 옷은 거룩한 곳에서 빨아. 그것도 그냥 빨아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이에요. 이게 지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빠는 거. 네. 자, 거룩한 곳에서 빨 것. 별도로 해놓은 거죠, 별도로.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물을 삶는 토기는 깨뜨리고. 자, 제물을 이게 제사를 지낼 때 쓰여지는 그 용기들 중에 그것도 보면요, 토기는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삶은 토기는. 그런데 유기로 삶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요? 닦아. 그죠? 깨뜨리지 않고 닦고 물로 씻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토기와 유기하고 이렇게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보면은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뭐냐?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드린 속죄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예요? 속죄제에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단서가 붙어요.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드린 속죄제물 무슨 얘기 알죠? 여러분 번제단에서의 하는 게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피를 다 각 분향단에 다 뿌려요. 그 제물이 있다고요. 예? 그것은 먹지 말라. 불살라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참 보면 단계예요. 밖에서의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의 하고 또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서의 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죠? 예.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못 먹게 한 거예요. 예. 온전히 다 불살이라는 거죠. 그 속죄제물은. 이게 속죄제 때 제사장이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로 속건제를 한번 볼까요? 속건제. 첫 번째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 것. 속죄제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번제물의 가죽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가져간다. 가죽은 뭡니까? 벗겨서 제사장이 쓰도록 한 거죠. 요건 제사장 몫이에요. 이게 가죽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화덕과 냄비와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삼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 3번하고 4번하고 다릅니다. 이 소재물에 있어서의 화덕에다가 드린 소재물이나 냄비에다 드린 것이나 철판에서 해서 드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때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 몫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예. 제사장,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몫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의 소재물은 뭐예요? 바로 이 소재물 중에서 이제 굽거나 이런 거나 삶거나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 가루, 고운 가루 마른 걸 말하죠. 이러한 소재물은 모든 제사, 아론과 그 자손들이 균등하게 다 배분하도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몫으로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화목제에서 또 한번 좀 더 볼까요? 화목제, 감사함으로 드린 소재물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린. 자,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정의했는데, 여러분, 번제에서부터 뭐예요? 화목제까지 그 내용들이 뭘 상징하는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화해제. 네. 화해제. 화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고 감사. 감사제라고 했잖아요. 감사제. 대표적인 게 감사제예요. 이 화목제는 일명 감사제란 말이죠. 네? 감사제라고 하기도 하고 감사제, 그 다음에 수은제와 감사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제. 자, 서원제. 크게 이 세 가지예요, 사실은. 보면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 있고 자원제로 드리는 경우 있고 서원에서 드리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 화목제는 가만히 봐요. 세 가지 다 잘 보세요. 세 가지 다 화목제는요 번제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잖아요. 네. 근데 화목제는 자원에서. 융통성이 있어요. 그죠? 이건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게 있어. 그러면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제사를 지내는 게 이 화목제예요. 또 아니면은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건요. 공통적으로. 모두의 의무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쵸?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감사제, 이러한 감사라는 자체도 이게 우러나야 돼요. 그죠? 감사도. 이게.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이게, 그걸 화목제라고 했어요. 화목제. 참, 이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어야 돼요. 왜 화목제라고 했을까? 화목제를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라고 했을까요? 왜 화목제라고 했을까요? 이건, 여러분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지내면요, 감사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이 아주 나하고 그냥 화목해지는 거예요. 기쁘지. 하나님. 여러분, 기쁘시네.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식들 중에서도 감사합니다를 잘하는 자식하고 안 하는 거하고요, 이 부모의 마음이 달라요. 그잖아요. 이게 그냥 그 자식한테는 여러분 화가 없네. 그러면
좋아 그냥 네. 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뭐냐면은 자원에서 엄마 내가 아, 이렇게. 할게. 뭐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쁜 짓거리를 해 자원에서 여러분요. 기뻐요. 그러고 또 소원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고 기쁘지. 여러분요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돼요? 기뻐요. 이 흥분을 시키죠. 엄청나게 감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 주고 싶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가장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 중에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화목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행을 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감사행으로는 여러분 의무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것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예. 여러분 똑같아요. 뭐든지 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고 모든 우리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요. 그 안 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그 자료 이렇게 여러분 누가 보면 특강 여러분 안 하던 애가 다 갖다가 주니까 기분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 그잖아요. 그게 여러분 참 다른 거예요, 이게요. 감사. 이제 강의는 여러분 이제 방송 이제 최 목사님 오시면은 이제 미국에서 오시면은 그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씩 해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보시면은 점검해요. 우리 이성 교사님은 50조 때 안 오셨어. 오셔서 좀 자세히 잘 배우셔서 나머지 이제 제가 그 누가 보면 13장서부터는 저쪽에 어디 성에는 안 해줬거든요. 앞부분만 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 목사님 이제 알아서 가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내가 안 가도 어디 때문에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12장까지 했으니까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그러기로 안 오셨어 보니까 안 오셨어도 그 자료를 보시고 강의를 잘 들으셔서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게 누가 안 줘도 그잖아요. 누가 부탁을 안 해도 그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금을 내더라고요. 누구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금을 냈죠. 그러니까 감사제, 감사함, 자원함, 서원함. 그러니까 서원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서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꼭 준비해요. 이렇게 예배당 갈 때마다 감사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화목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냥 그 말이에요. 진짜 너무 보기 좋아. 이러고 그냥 이 말이에요. 그래, 아니님이 참 해보니까 그렇게 어쩌면 제가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나한테 감사도 잘하고 참 자원도 잘하고 그래. 그러니까 조금 가끔 혼내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요 이뻐서 혼을 못 내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뻐서 혼을 못 내. 왜? 채만 보면은 제가 이런 애거든. 그잖아요. 이런 일들이 조금 좀 마음이 좀 속상하게 나는 하는 게 있어. 그래도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화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 안 읽어가지고. 성경 안 읽어도 내가 이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비유로 화목제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자원에서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여러분 꼭 일반 예배만이 아니에요. 공예배만이 아니에요.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에서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내가 또 소원을 해서 아멘. 그걸 지켜나갈게. 아멘. 지금 감사할 상황도 아닌데도 감사해. 아멘. 그 감사 입술도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어떠한 걸 드리고 감사 표시도 하고 그게 이게 화목해지잖아요. 아멘. 쌩쌩 바람이 왜 불어요? 사람이요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요. 감사하니까.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그래서 어떤 그 지난주에 보니까 어디 교정을 하는데 또 다리가 좀 이상해서 어느 목사님이 교정 하는데 안내를 하면서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어떤 한 그 자매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남자 그 언론사에 계시는 분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매. 근데 이 자매가 보니까 뭐 고학생 좀 되나 했더니 대학생이라고 이거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정해 주신 원장이 그냥 말 그대로 서비스로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는 땅이 받을 것을 생각하고 아직 처음 낯선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 왔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 야 저 원장님이 참 늘 생각해서 자매를 생각해서 저기 한다고 했더니 자기는 아주 마땅히 받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 고아 출신이에요. 고아 출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꼭 고아만이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고아원에 저는 경험들이 있어요. 고아원에만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옛날에 해보면서 고아들 이렇게 접해보면 감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뎌 있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요 또 가고 싶어도 뭘 갖다 주고 싶어도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저기 해도요 인사만 아파트 애들 탈 때요 인사만 잘해도 애들이요 달라요. 예? 학생이 똑같은 어떤 학생은 인상 막 ቁ고 이러고 인사가 안 해. 그러고 그냥 딱 타고 내릴 듯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녕하세요 모르 처음 얼굴인데도 그러면요 얼마나 아이고 이게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 화목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더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얼마나 그래서 화목제가 중요한 거예요. 네. 화목제 의미를 좀 되새겨보라고 내가 좀 살짝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소제물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삼아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함으로 드린 고기는 제사를 드린 날에 모두 먹어야 돼. 반드시 그날에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다 소화를 시켜야지. 네. 그 다음에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고기는 그러니까 감사제로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로 드린 것은 그 드린 날 다 먹어야 돼. 그런데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 예산은요 이튿날까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돼. 셋째 날까지 놔두면 안 돼. 그 셋째 날까지 혹시 남겨놨다 그것은 반드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 셋째 날 안에 모든 해결이 딱 끝나.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요. 네. 이런 의미들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럴까? 이건 다 마무리했을 때 좀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하라. 또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고기를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만 먹는 거예요. 깨끗한 자. 자, 이제 화목제는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본 것처럼 모두 먹는단 말을 잊지 마세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화목제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공동체가 화목하는 것을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먹지만은 여러분 다섯 번째 깨끗한 자만 먹어요. 그것도 공동체 안에 여러분요 깨끗하지 않은 그 먹을 수 없는 거. 그 사람은 안 돼. 깨끗한 자만 먹고 몸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름은 절대 먹지 말래. 기름은 절대 먹지 말고 다만 스스로 죽었거나 이 짐승이 또 찢긴 그런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먹지는 말지만 그 기름은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짐승의 피는 절대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번째, 화제물 중에서 기름과 가슴은 불사르고 가슴은 제사장들에게 배분을 하라는 거예요. 가슴은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린 다 제물을 가지고 온 것 중에 여러분 그 제물 중에 뭡니까? 이제는 화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 또 그 나머지는 모든 걸 다 많은 양이 많으면 다 제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몫이 되고 먹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화제물 중에서 기름과 가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름은 불사르고 가슴은 제사장들에게 배분하라는 것. 마지막 9번째 화제물 중에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뭐 제사장까지 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어떠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장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꼭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또 어디다 할 거, 버릴 거, 지정한 거, 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누가 먹고 어떤 자가 먹고 지정한 곳에 또 해야 될 거,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로 생각할 것 없이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거 이럴까 저럴까 따질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이러한 것들을 대목들을 쭉 해놓는 의미가 뭘까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 첫 번째로. 큰 틀에서. 제사장은 거룩하라. 완전하라.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함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함부로. 그 말은 온전한 제사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역할이 제물도 온전해야 되지만 제사장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제사가 거룩해야 된다는, 또 다른 말은 온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강하게 부각시키는 거죠. 이게 보면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 왜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할까? 제단에. 이게 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할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늘 끝이지 않아야 되는 거. 예. 그죠?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이 늘 기도 생활이 끊지 않아야 되는 거 맞는 말이죠. 기도가 뭡니까? 제사거든요. 그죠? 기도 자체가 제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단의 불이 다 꺼지지 않게 하는 거. 기도라는 표현도 쓰도 틀린 것은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단의 불이에요. 그러면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항상 제사. 여러분, 우리 어떤 예배에서도 그렇고 모든 삶에서 그렇고 목회자가 뭐가 항상 꺼지지 않는
성령이요. 자, 성령. 그죠? 성령도 할 수 있죠. 성령. 자,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게 잠시라도 없어지고 안 하지만요. 우리가 늘 성령이 늘 어떠다 있고 어떠다 성령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항상 예배에 항상 성령이 늘 있어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삶의 목회자들에게 늘 성령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가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되고요. 다 연결되는 거죠. 꼭 단순히 기도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요. 또 이야기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어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삶에서 항상 제사. 온전한 것, 선한 것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으로. 응?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뭐 의가 있어야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기도하고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불이에요, 불.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불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와서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제사예요, 알고 보면은요. 그래서 그 불이 돼서 올라가도록 하는 모든 것들로 왜 여러분 번제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화제가 기본이 됐을까 이거죠. 그죠? 네.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태워져서 뭐해? 올라가는 거죠, 이 불로. 불에 다 태워지고 나는 제가 되더라도, 그죠? 뭐 이러한 것들. 그 먹는 것조차도 그렇죠.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지 못하고. 또한 먹는 것도 뭐예요? 누가 먹고 누가 안 먹어야 돼요. 또 이게 어떤 것은 누가 먹어야 돼요. 또 어떤 것은 그날로 꼭 먹어야 돼요. 이러한 것들 해놓는 거 우리가 보면서 이 완전하게 드려지고자 하는 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완전하게. 이 정도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었다가